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님 오늘의 본문의 주제는 무엇인지요? 오늘은 네. 힘들 때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무엇을 합니까?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설법 부탁드립니다. 진짜 가짜 도사도 있고요. 무당도 선무당, 옥무당이 있습니다. 네. 불자는 법구경 불타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법구경, 우다나, 무문 자설경과 수타니파타는 함께 가장 오래된 불교 경전입니다. 법구경은 불교 경전, 짜이나 경전, 인도의 옛 문헌 중에서 명연적인 식구들만 뽑아 한 권의 경전으로 묶은 것입니다. 편집자는 달마트라타 법구로서 BC 2세계경 인물입니다. 전 26장 423편의 식구로 되어 있어요. 불타품, 깨달은 이, 부처는 모든 것을 정복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은 완벽한 승리자는 얻지 못했나니 그는 드디어 무한을 정복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흔적을 남기지 않는 그를 무엇으로 유혹할 수 있겠는가? 그는 이제 욕망의 그물에 걸려들지 않는다. 그는 드디어 무한을 정복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흔적을 남기지 않는 그를 무엇으로 유혹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은 마왕 파순이 있어요. 왜냐면 이건 아주 자기 맘대로 하거든. 네. 근데 부처님이 깨달으시면은 자기가 맘대로 못 하는 거야. 그래서 깨달지 못해. 그럼 그 마왕 파순의 딸 셋이 있는데 굉장히 미인이었어요. 그 미인들을 데려가지고 미인계를 해가지고 부처님을 꼬시려고 했는데 부처님이 넘어가지를 않으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마왕 파순은 부처님 제자가 돼요. 깨달은 이는 이 세상 어디에도 흔적을 남기지 않지만 그가 남긴 언어는 그 절실한 마음을 바람이 되어 안 간 곳이 없다 했습니다. 저 하늘의 신들조차도 깨달은 이 그를 찬양하고 있나니 명상의 기쁨 속에 그 초월의 충만 속에 이 눈이 가득 넘치고 있는 그를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굉장한 행운이니. 왜 그러냐? 부처가 되려면 인간이 돼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 진리 탐구의 전력을 다하라. 진리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참으로 희귀하며 깨달은 이를 만난다는 것은 더욱더 귀한 일이다. 인연 있을 때 그러니까 부처님 공부하라는 거야. 수행을 하라는 거야. 악한 일을 하지 말라. 착한 일을 하라. 그대의 마음을 늘 순수하게 가져라. 이것이 깨달은 이의 가르침이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말이다. 그러나 실행하기는 100살 노인도 어렵다고 했어요. 인내는 최고의 고행이요. 니르바나의 길은 최고의 축복이다. 깨달은 이는 이렇게 말했나니 남을 해치거나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 그는 진정한 수행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참을 줄 안다는 것은 고행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고 했어요. 마하바라타. 남을 비난하거나 구타하지 말라.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음식을 절제하라. 외진 곳에 살면서 명상을 하라. 이것이 깨달은 이의 가르침이라 했습니다. 남에게 필요 이상의 음식을 권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나 음식을 권하는 맛이 먹는 생각을 해보라. 권하거나
먹거나 하는 우리 이 훈훈한 인정이 없는 사회를 한번 생각해보라. 살맛이 나겠는가? 그러나 수행자는 음식 맛조차 초월하고 했어요. 특히 채식을 허락했고 완전 비건 행위를 해라고 했습니다. 황금의 비를 뿌려준다 해도 그대의 탐욕의 불은 꺼질 줄 모르나니 탐욕의 것은 고통이라는 것을 알아라. 그러면 그대는 현자가 될 것이다. 저 하늘의 쾌락조차도 어느 날에는 결국 무너지고 만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욕망의 불이 꺼진 곳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아야 한다 했어요. 욕망의 불은 태우면 태울수록 점점 더 맹렬하게 타오른다. 그리하여 결국은 자기마저 타버리고 만다. 그러므로 욕망의 불길은 적당한 선에서 절제시켜야 했어요. 그러나 지나친 억제, 금욕도 좋지 않다 했습니다. 그 억제된 욕망이 잘못되었다면 프로판 가스가 언제 어느 때 폭발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행자는 계율을 바탕 위에 해야 한다고 했어요. 또한 개차법을 응용하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낄 때 산이나 나무숲 그리고 절이나 교회 또는 점장의 집으로 몰려든다. 그러나 그런 곳은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다. 그런 곳에 가 숨는다 해도 삶의 고통 속에 일어나는 이 모든 고뇌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했어요. 자기 자신 속에서 이야기된 문제점은요, 바로 자기 자신 속에서 그 해결점을 찾으라고 했어요. 부처님이요. 그래야 불교를 바로 믿는 것이다. 그리고 공부 수행을 통해 진리를 실천한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스승이 있죠.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된다고 했어요. 깨달은 이, 불, 그 가르침, 법,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살라는 사람들, 승, 이 셋은 삼복,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니 이곳에 머무는 이는 다음 네 가지 사성제를 깨닫게 된다. 첫째, 고통, 고. 둘째, 고통의 원인, 집. 셋째, 고통의 소멸, 멸. 넷째, 고통을 소멸시키는 방법, 도. 네 가지 진리, 사성제, 사제라고도 합니다. 제란 진리를 말하는 것이며 성이라는 제 앞에 붙는 수식어예요. 이 네 가지 진리는 불교의 기본 교리입니다. 첫째, 고, 두카라고도 해요. 인간 상황의 특성은 고뇌와 좌절이다. 이를 단적으로 말하면 고가 되는 것이에요. 고란 우리가 생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저항하여 마야, 일시적인 환영인 고정된 형태, 사물, 사건, 인간, 사상들에 집착하여 할 때 생겨나는 괴로움, 바로 그것입니다. 고에는 구체적으로 다음 8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탄생의 고통, 생고. 둘째, 늙어가는 고통, 노고. 셋째, 병으로 인한 병고. 넷째, 죽음으로 인한 사고. 다섯째,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올 때 오는 고통, 애별리고. 여섯째, 미워하는 사람과 만날 때 오는 고통, 원증해고. 일곱째, 갖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는 데서 오는 굽을 듣고. 여덟 번째, 욕망의 불길이 너무 거센 데서 오는 고통, 이것을 오음성고라고도 오온이라고 돼요. 색수상 행시, 그게 나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집, 사마다야. 고뇌의 좌절이라는 이 병의 원인은 집착, 즉 잘못된 소유욕에서 오는 거예요. 이를 단적으로 집이라고 한다. 현상계에는 유도하는 에너지의 흐름으로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으나
우리들의 시각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흐름으로서 현상이 고정된 시각으로 보려고 할 때 자기 소유욕하라고 할 때 집, 거기 자기 소유할 수 없는 고통이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집착과 자기 소유욕으로서 집이 있는 한 우리는 이 삶에서 거듭되는 좌절감을 맛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 번째, 멸, 니로다. 집착과 소유욕이 없는 상태, 즉 집이 완전히 소멸한 상태, 절대 자유의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활활 타오르는 소유욕의 불길을 일시에 꺼져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무더위 속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꺼져버렸다라는 의미의 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멸의 경지에는 개별적 자라는 잘못된 생각은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고 했어요. 대신 모든 생명은 한 덩어리라는 동일 감정을 지속되게 된다 했어요. 이 멸, 즉 니르바나, 열반은 절대 자유를 뜻하는 모크사, 그 모크사는 해탈과 동어입니다. 네. 그러므로 그것은 모든 지적인 개념을 넘어선 의식 상태이며 그것은 그 이상의 설명을 거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은 멸의 상태에서 이른다는 것을 자기 자신의 본래적 마음, 불성이에요. 현현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르가, 앞의 멸의 상태를 체험하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앞의 상태, 즉 건강한 상태의 멸의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치료 방법을 써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다음 8가지의 8정도가 있습니다. 첫째, 정견, 올바른 견해예요. 둘째, 정사유, 올바른 사유를 말합니다. 셋째, 정업, 올바른 언어, 말 있죠. 정업, 올바른 행위를 말하는 거고, 정명, 올바른 직업, 올바른 생활 태도를 말하고, 여섯 번째, 정정전, 올바른 노력, 일곱 번째, 정령, 올바른 생각과 바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하바나. 여덟 번째, 정정, 올바른 집중. 이 8가지를 8정도에 근거하여 멸에 이르기 위한 방법을 다음 둘로 묶을 수가 있어요. 첫째, 명상 수행에 의한 자가, 방법. 이걸 수행이라고 하고, 둘째, 신앙에 의한 구제 방법. 그러니까 바른 신앙, 바른 종교. 이것을 상구보리 하와 중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넷 사성제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니 이 피난처에 이르는 사람은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리라. 깨달은 이는 만나기 어렵나니 그는 아무 곳에서나 태어나지 않는다. 그가 태어난 종족, 석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축복이 있나니라. 행복하여라. 깨달은 이의 태어나심이며, 행복하여라. 깨달은 이의 가르침이요. 행복하여라. 그 가르침대로 살려는 이들이요. 행복하여라. 이 셋 삼보를 진정한 피난처로 삼는 이들이요. 깨달은 이 불, 그 가르침, 법, 그 가르침대로 살려는 이들, 승, 이 셋을 3가지 보배라고 한다. 왜냐하면 다이아몬드나 루비 등의 보석은 어느 날인가는 깨어지고 부서지지만 그러나 이 3가지는 영원 불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듯 해서 이 3가지는 정신적인 보배일 것입니다. 그러나 1000캐럿 다이아몬드와 이 3가지 보배를 놓고 2가지 가운데 1가지만 택하라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 1000카레트 다이아몬드를 택할 것입니다. 그렇죠? 네. 우선 우리들이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이것은 인간의 슬픈 것이에요. 왜? 깨달음이 없으면, 지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마 깨우칠 마음이 없는 자일 거예요. 이 욕심을 내는 자는. 다이아몬드 1000캐릭터 욕심을 내는 사람. 깨달은 이,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살려는 사람들을 저 마라 악마의 분단을 격파해버린 이들을, 그리고 이 고뇌의 강을 이미 건너가 버린 이들을 우리는 존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말로 존경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정치가도, 학자도, 예술가도, 스포츠인도, 성직자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 영혼의 삶을 깨워 새벽 강가에 앉아있는 사람, 바로 그런 구도자 있죠. 구도자야말로 존경받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존경한다는 것도 하나의 형지다. 왜냐 하면은 구도자만이 구도자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두려울 것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존경하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그 공덕은 비길 데 없으리라. 세상에는 있죠. 가짜 도인이 있죠. 네. 굉장히 많습니다. 속지 마라. 어려울 때 마라. 악마는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재수 없으면 넘어좀 곧 깨진다고 그랬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불자가 찾을 것은 붓다의 진리와 연불뿐이다, 이렇게 했어요.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천영사 주지 이남 건강입니다.